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그려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떠한 가치와 질서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교육하신다, 이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역시 우선적으로 이 비유의 청중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리고 그 나라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위한 이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중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라, 그리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또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시대에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칭찬했는지, 그 비유의 교훈이,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왜 그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좀 재구성해서 한번 이 비유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이제 주인이 부유한 사람이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는 토지 관리자는 나름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청지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왜 불의하냐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그를 책망하며 말합니다. 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내가 한 일을 이제 보고해라. 한번 우리가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청지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즉각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대단히 관대한 사람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이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리면 땅을 팔 힘도 없고 또 구걸하여 먹고 사는 것도 부끄럽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빚을 줄여주는 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제 빚진 사람들을 불렀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묻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자, 이 증서에 빨리 50마리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고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밀 100석을 주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문서를 받아 거기에 80석이라 이렇게 고쳐 쓰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지금 청지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이 꾀를 낸 지혜를 낸 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청지기가 불의했지만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의 이상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동양적 근동의 어떤 문화적 배경들을 좀 고려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보인 그 불의한 행동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청지기가 행한 불의한 행동,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이미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함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그동안 그가 행해왔던 이 전반적인 태도가 불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불의하게 행동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지기가 자기의 그 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제 해고당하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의 관대함을 믿고 생각해낸 이 기발한 발상,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관대함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나름 꾀를 내어 자기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었을까? 또 질문해야 합니다. 청지기를 즉각 해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주인은 대단히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청지기의 주인이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그가 이 주인이 재물만 생각하는, 재물만 아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과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나름 좋은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빚을 지금 깎아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청지기를 통해 자신과 그 청지기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나름 웃으면서 그 사람 참 기발하군, 참 그 꾀가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칭찬할 수도 있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런 이 동양적 사회에서 우리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평판이 좋게 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관대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동양적 사회는 그렇죠. 어떤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어떤 체면 혹은 평판,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주인도 그것에 대하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행동 규범,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천국 백성 혹 곧 빛의 아들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에 대한 그 재산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돈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빼돌리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할 만큼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 불려지는 겁니다. 청지기의 죄와 불법이 주인에게 결국 발각되었고, 결국 그는 해고되는, 이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관대한 성품을, 그 너그러운 성품을 믿고 지혜로운 꾀를 내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 빚을 감면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과 자신을 위해서 이 재물을 상대화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 생의 위기에서 꾀를 냈는데, 그 꾀가 자신과 주인을 위해서 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재물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들이 된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 물질에 대하여
더욱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비유는 비유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법령처럼 읽을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보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봐라, 그런 의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전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그 움켜쥐었던 재물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누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어떤 반문과 그 안에 어떤 역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청중들은 사실은 그런 기대를 했겠죠. 청지기를 벌 주기를. 불의한 청지기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벌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보상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 몫으로 달라 해서 외국에 나가서 다 허비해 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러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것을 다 허비해 버리는 그 첫째 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둘째가 돌아와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또 억울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는 나의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도 나름 어떤 아버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 안에 재물이라는 그런 소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두 아들의 모습은 왜 그러냐면 재물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16장 이후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그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죠. 나사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인물로서 그 모든 이 땅의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비유의 사이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교육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 돈과 재물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잘 드러내고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교훈을 계속 일관되게 해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도 불의한 자신의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그 청지기가 벌을 받지 않고 있는, 즉각적 벌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어떤 보상주의의 이 사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사실상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그려주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단으로 부르십니다. 결단을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인 청지기도 자신의 생애 어떤 그 결정적 위기 속에서 그의 주인을, 그 주인의 관대함을 신뢰하고 나름 꾀를 내어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다면, 하물며 빛의 아들인 너희 제자들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처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새롭게 제시되는 이 시점에서 옛 세계의 표징이 되고 있는 이 재물을 상대화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이 세상을 상대화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하물며 들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이 사실을 잊고 작은 재물에 안절부절하고 돈과 재물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는 결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넉넉하고 선하고 자기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 땅의 것들에 초월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주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보호와 이런 돌봄을 받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독일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무능하고 또 한없이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첫 감정이 불안함, 그리고 초조함, 두려움,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마음이 막 점점 좁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서글펐던 것은 과연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그때서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위에서 나의 현실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한편 책임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향하고 또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탁 단단하게 딛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 냈던 그런 어떤 꾀의 지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늘 그것들을 넘어서서 자유하고 마음이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교훈과 비유를 들었을 때, 사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자부했던 이들의 평가, 이들에 대한 평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사실은 이러한 큰 실수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교인의 수와 교회의 규모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절대화하는 경향,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경우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적절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자녀들도 종종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재물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의 재물에 초월함으로써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책임 있게 그렇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철저히 아버지께 의탁하여 살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소유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려는 그런 불신의 태도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시선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두고 이 유한한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셔서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통일 찬